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편의상 나누어서 말하고, 또 신약 시대를 마태복음까지의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그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복된 길일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으로서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영광이 충만하고, 또 광야에서도 성막이 지어졌을 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것 같은 그 인도하심이 있고, 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관심이 있고, 또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고, 시편 11편에 보면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성전에 가면 안전하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더럽히면 하나님은 너를 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 시대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멸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에 멸하지 않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정결케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게 내가 성전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사역이 뭘까?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막 힘들고 슬퍼하시는 거죠. 성경상에서 보면 최초의 분노이자 맨 마지막의 분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안 냈어요. 어떤 사람을 봐도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막 분노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거예요. 근데 그 더럽혀졌던 게 뭐냐? 서로 장사하는 거였어요.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사하지 마라. 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뭘로 더럽혀졌습니까?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나의 인생을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장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뭐가 이득이 남을까?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너 기도해야 되는데 너 계산하고 있니? 그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주님이 너를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고 계십니까? 계산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좀 계산하고 이걸 뭐가 이득일까? 이런 계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별 큰 문제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상을 다 뒤엎어버릴 문제였어요. 너가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너는 기도가 끊어지고 계산하고 있니? 뭘 그렇게 너 머리로서 따지고 사니? 주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나의 이득을 따라서 계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만져가시면서 이걸 뒤집어 푸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전의 더럽힘 가운데 도전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육의 욕구를 따라 살았던 것들 때문에 성전인 내가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들을 들고 계신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 당짓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갖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서 내가 지금 더럽혀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주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지금 혹시 우리의 몸, 이게 성전인데 더럽혀져 있다면 이 더럽혀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가 더럽고 지저분해지면 거기다 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내 몸을 갖고 뭘 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갖고 계산하고 살았느냐, 기도하며 살았느냐. 내 몸을 갖고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러 온 내 몸이, 이 성전이 더럽혀졌느냐 아니면 깨끗하냐.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모셔도 되는 몸이냐 아니면 더럽혀졌느냐. 이거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깨끗하게 만드는 비결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발각시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내 죄구나. 이 상태로 못 있겠구나. 성령님 나를 깨끗하게 달라. 이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자들의 특징은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죄가 숨겨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살면 멸함을 받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말씀 듣기 전에 지금 내가 성전인데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이 성경 말씀대로 자백하고 그럼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좀 정결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멸하신다라고 하는 문제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자원과는 별개예요. 이건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멸하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불행하겠죠. 하는 일들이 다 불행하겠죠. 성도인데 성전인데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겠죠. 인생이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축복, 죄를 발각시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자백하게 하시고, 이 자백이라는 게 뭡니까? 형사 앞에서 자기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뭐 하신다고요? 밉으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죄의 크기를 정해요. 그래서 어떤 죄를 보면 이 나쁜 놈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죄를 보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죄가 있든지 내가 너를 멸할 것인데 너가 지금 씻어야 될 텐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깨끗해집시다. 깨끗하게 씻고 우리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오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의 주시는 부어주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고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할 시간 가질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252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면서요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좀 쏟아져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내가 다르게 해서는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금 나의 가장 큰 죄, 내 생각의 죄,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산하며 인생 사는 것. 지금도 계산하고 있는 거. 지금도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것. 그게 뭐라고. 기도하면 될 거를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것.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막 덕지덕지 지금 붙어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지었던 죄들. 이거 씻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오늘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막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찬양을 하는데 갔더니 막 거기서 누군가 흥정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막 시끄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게 장사하고 있어요. 또 옆을 보니까 음란한 행동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부둥켜 안고. 또 옆을 보니까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또 이쪽 편을 보니까 누군가 술 먹고 있어요. 만약에 이와 같은 광경을 여러분들이 예배실에서 봤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이런 사건이 생겨? 신문에 나오고 난리 법석이 날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물론 거기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처소지만 그건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진짜 성전은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 거룩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이슈거리냐 하는 거예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나의 과거와 나의 죄. 근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내가 너를 멸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너가 자백하면 윗부시고 이루어서 너의 모든 죄에서 내가 너를 사하고 너가 행했던 모든 불의에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큰 은혜입니다. 싹 씻어지.
없어지는 것, 싹 없어지는 것.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깨끗하게 우리가 좀 돼서,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주님 앞에 막 손 들고 날 써주세요. 나 깨끗한 그릇 됐어요. 날 써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날 통치하세요. 막 이렇게 좀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제가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거는요,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도 보고 날 향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뭐라 그러시나, 화를 나나,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 내 사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주눅 들어 있을까? 주눅 들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은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주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죄도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죄가 발각되거든, 배우자의 죄가 발각되거든, 또는 우리 세런들의 죄들이 발각되거든, 그걸 놓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제가 대신합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대신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복된 집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도는요, 모든 무능력이 가장 큰 죄예요. 정말 무능력이 죄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죄예요. 가정과 삶 속에 별별 문제가 다 일어났는데 가슴만 아팠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 못하는 게 죄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무능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없어도 난 중보기도 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혹시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들을 이 시간에 씻어야 될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 주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또 우리 세런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신 게 있다면 깨끗하게 중보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주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주의 피로 내게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 쓰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눅드는 자가 아니라 강대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예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깨끗해졌음을 믿나이다. 주의 보배 피로 어떠한 죄악도 다 덮어버렸음을 믿나이다.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되었음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의 이 깨끗한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간절하게 당당하게 사모하면서 우리 구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이것이 빈집이 됩니다. 빈집이 되면 빈집인 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귀신이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서
청소되고 깨끗해집니다. 그 순간에 귀신은 떠나죠. 근데 떠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7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된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들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더 악하게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문제가 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은 성경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침례, 물 침례를 받았지만 그게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그거 갖고 안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침례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의 감동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럼 성령의 감동은 언제 있고 성령의 충만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 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은 있지만 이것과 성령의 충만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감동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를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빈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귀신이 들어가서 별 장난을 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내 마음에 내 보좌에 완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 충만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떻게 다르느냐? 내용이요. 성령의 감동,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성령의 감동은 조용해요. 몰라요, 주변이. 그래서 자기 혼자 어느 순간에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게 되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네. 정말 그런 것 같네. 이걸 주세요. 근데 성령의 침례는 요란해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자, 성령의 침례의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여. 자, 성령의 충만, 성령 침례를 받았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보여요, 눈에. 그리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온통 난리가 나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는 모르는 사건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것은요, 모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임재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빈집이에요. 깨끗하게 소재되었지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수시로 넘어지는 거고요. 자꾸 기도보다는 계산이 먼저 나오고요. 세상적 방식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성령이 충만했더니 막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이 성령 역사를 받아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조롱하기 시작해요. 또 막 그 안에서 막 당황하기 시작해요. 아,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막 당황이 나타나요.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략. 정말 왕권을 갖고 임재하는 왕으로서 그 자리에 딱 오시는 그 요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귀신의 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까? 그것 때문에요.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끊임없이 내가 사는 인생에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갈 수는 있어도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또 감동할 때는요, 나를 향해서 권면을 해요. 권유를 해요. 난 너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절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막 다스려요. 통치해요. 그래서 나를 그분의 뜻대로 막 끌고 다녀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의 은사들 가운데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은 이렇게 자기 혼자 찬송하다가 손 오래 올려서 떠는 게 아니고 이 현상이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내 손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지어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어. 이렇게 숟가락이 딴 데로 들어가. 이렇게. 샤워를 못 해. 이렇게. 물이 내 손으로. 결국 이게 지금 내 손이잖아요. 내 손. 내 발이고 내 눈이고 내 입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성전이야. 너는 너를 너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네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걸 막 뼛속 깊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람이 자기를 임의로 불어서 움직이듯이 자기가 자기의 주관을 갖고 딱딱딱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막 나를 끌고 간다. 막 이렇게 하고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막 휘둘리고 성령인 나를 휘감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충만을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문득문득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기쁨이 있고 기도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분이 나에게 권면하고 옆에 계신 분이니까 내 속에 왕으로 계신 게 아니니까 난 너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 이따금씩 말해주는 걸로 정신 차려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그분이 송두리째 끌고 다니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야 성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전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느냐? 예배 오래 드리면 어느 날 받아요. 예배 시간에 꾸준히 나오면 돼. 꾸준히 나와서 앉아있으면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요. 아, 그렇지. 아이고, 이제 내가 믿게 됐다. 이런 걸 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요란스럽게 남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해야만 받아요. 그분을 왕으로 내게 모셔야만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로 받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받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고 땀 흘리고
통곡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 내게 임재해달라. 내 이 상태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막 애절하게 할 때 그분이 오세요. 오셔서는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겠다. 어느 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됐고 아 좋아요. 그건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게다가 자꾸 귀신이 들락날락거려요. 이게 조금만 은혜 받아서 뭔가 할 듯하면 귀신 또 돌아가고 귀신 또 돌아가고 전부 다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뒤로 쭉 물러나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고 신앙생활 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또 뒤로 한참 물러났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니까 평생을 열매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또 어느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의 사건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귀신이 떠나가요.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료돼요. 중풍병자가 나아요. 거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기쁘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기쁨도 있고 병도 치료받았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이거예요. 왜? 성령이 옆에 있다 가신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때는 교회에 오면 신앙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신앙인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뿐이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해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보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지난주에도 안수할 때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어요. 오늘도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다 아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진동이 생기고 역사가 나타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동받아서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건 성령의 감동.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분명한 현상. 그러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왕으로 딱 오시면 왕의 대관식이 딱 벌어져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되려면 그냥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의 감동을 수시로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같은 모습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말씀드리는데 성령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까? 막 오는데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일어나. 그럴 정도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더니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감동을 잊는 사람은요 옆 사람도 몰라요. 그냥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금요 성령 예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감동은요 우리 주일날에도 받아요. 주일날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울고 그런지 몰라요. 수요 예배도 받아요. 새벽에도 받아요. 근데 금요 성령 예배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통치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있는데 그것을 막 성령께서 억제하고 나를 끌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바꿔버리는 역사. 이게 오늘날 있어야 됩니다. 참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지면 어떤 사역들을 하시게 되느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해지면요. 내 인생의 궤도를 바꿔요. 인생의 궤도를 바꿔요. 이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옆에 계신 성령님으로서는 문제를 못 해결해요. 성전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돼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심이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질 않으니까 그건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원함이 있을 뿐이지 능력으로 나타나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나 구원받았어요, 나 감동받았어요, 나 눈물 흘려요,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안수받고, 말씀 들을 때도 사모함으로 받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분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주시는가? 창조 때의 원형으로 나를 만드세요.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분리됐어요.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날 안 도와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도 날 안 도와주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사업 내가 해야 되지. 내 아이 내가 키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게 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창조했을 때 원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공급하세요. 그 사랑으로 나를 충분히 채워줬어요. 하나님 다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가 다 농사해야 돼요. 가시덤불 엉겅퀴 다 뽑아내야 돼요. 어차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이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그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날 위해서 살지, 그거예요. 근데 내가 날 위해서 살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요. 행복하려고 선택해요. 그래서 뭐가 행복하지?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가장 계산하고 머리 써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선택해요. 하나님께 가끔 기도도 해요. 하나님 뭐가 행복한 길입니까? 묻기도 해요. 그래서 딱 선택해요. 근데 그 선택하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하겠지. 이러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결국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망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창조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내가 날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날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면 좋은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해요? 행복하려고. 누가?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요. 왜 좋은 사람 찾고 좋은 사람 만나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왜 동의를 안 해요? 그럼 뭐 어느 날 보쌈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자꾸 찾다가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내가 불행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보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요. 진짜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하나도.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가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이에 하나님을 위해라고 하는 하나도 없어요. 왜 인생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행이에요. 직장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왜 그걸 다 선택했어요? 자기 행복하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모든 것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요, 지는 자예요. 그 사람은 불행한 자예요. 그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의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손해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 그게 너무 당연하지. 그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 궤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뀌어지기 전까지는요, 예수를 믿어도 불행한 길로 가고 있어요. 자꾸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고, 잘 되려고 선택하고, 성공하려고 선택하고, 기분 좋으려고 선택하고, 뭐가 성공할까 이걸 따지면 선택하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안 돼요. 왜? 이랬다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내 정욕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바꿀 길이 없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 거가 석자예요. 누가 뭐라 그래. 아무리 착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바꾸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야 돼요. 오셔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선택해요. 내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요. 내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역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잘 알긴 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있어요. 뭐뭐뭐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주를 위해 살게요. 뭐뭐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 주를 위해 살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너가 뭐뭐뭐를 하지도 못하고 해도 넌 성공 못해. 설사 성공해도 넌 나를 위해 살 수 없어. 넌 어차피 길이 달라. 인생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쭉 갈라져요. 근데 원래 창조했을 때는 다 주를 위해 살았다고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나타난 죄의 본성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게 죄의 본성인데 죄의 본성인지 모르게 사람의 본성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만드셨는데, 근데 이걸 바꾸는 능력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헌 신자 100명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예배 집례하러 내려오기 전에 27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전도헌 신자는요, 매주 한 명씩 교회에 등록시키고 양육하는 사람. 매주,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등록하고 양육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한다는 게 쉽겠어요? 안 쉽죠.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매주 한 명 한다는 거. 이렇게 하려면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살면서 누군가를 주변에 보면서 전도해야지 하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삶이 바쁘니까. 근데 전도를 위해서 살면 돼요. 선교사들이 그걸 해요. 선교사들이 먼 나라에 가서 뭘 합니까? 집을 줘요.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 갔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된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돼서 거기서 사는 사람, 그게 선교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너무 큰 기적을 맛봐요. 우리가 선교사들 간증대에 많이 들어요. 뭐 별의별 기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세탁도 해놓기도 하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럼 세탁 안 해도 되나? 뭐 이렇게 세탁도 해놓기도. 필요한 물질도 딱딱 공급하시고, 병 나은 거 기도했더니 뭐 병 다 치료받고,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왜? 자기의 생애를 주를 위해서 드리니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로서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안 돼요. 왜? 계산이 되니까, 머릿속으로. 근데 이 계산이 안 되고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급이 되고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 27분이, 그 27분이 매주 정말 전도를 해서 온다.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우리한테 못하라고 하겠어요. 능력이 지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능력이 아니고 마음의 결단이에요. 너가 너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래 말래,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해요?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서 뭐가 필요해요, 지금? 성령의 충만. 그걸 받지 않으면 평생의 자기 삶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없어요. 문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나의 모든 삶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삶이에요.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불행했고요,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럼 내가 이제 결단해야지, 내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야지, 내가 이제부터 전도 헌신자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밴드로 저 이제 할게요라고 들어와도 이제 한 2,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정제감이 생기고 부담이 돼서 내가 못할 것 같아, 이 말하고 또 떨어져 나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그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함 없이 선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선교 혹시 가라고 할까봐 겁나지. 부흥회 때 막 부흥회하고 막 헌신한 선교 40번, 그럼 막 손아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들면 안 돼, 큰일 나, 여기서 들었다 큰일 나. 그리고 막 그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막 괜히 감동받아서 막 앞으로 나갔다가,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로 사업이 계속 안 되더라. 왜 그럴까? 어느 날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예언해 주는데, 너가 옛날에 혹시 그런 거 서운하지 않아? 서운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뭐 이래갖고 다시 또 선교사로 갈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너 죽는다고, 거기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고. 아니, 여기서도 선교사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더워 죽겠는데. 자기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걸 안 하면 성전인데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은 내가 성경의 원리대로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자꾸 권유하세요. 근데 그 권유에 우리가 안 먹혀가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는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누가 날 대신해,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러고 선택하는 그 길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가정이 잘 되겠어요? 행복을 해서 인생 살면 안 돼요. 성공을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 잘 키우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부부간에 행복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살 때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원리예요. 너무 잘하는 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강력하게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상시에 대충대충 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 죽어도 깨나도 못 받아. 이거는 왕이 오시도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예배 시간에 안수 잘 안 해요. 예배 끝나고 병자들 위해서 제 방에 오는 분들한테는 안수할지언정. 근데 금요 성령 예배 때 안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 안수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닌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신다. 이걸로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 나는 그걸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 주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막 나를 송두리째 바꾸겠다고 사모하고 받으면 안수받는 동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가지가지의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귀신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그때부터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동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입에 막 방언이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강단에서 보니까 이 방언이 입에 물리는 거예요. 아시나요? 방언은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기도하면 방언을 연습시켜요. 이렇게 여기 목젖을 잡고 혀를 빼 이렇게 랄랄라를 해봐. 그럼 랄랄라 더해. 할렐루야를 해봐. 빨리 해. 더 빨리 해. 됐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방언을 받고 나면 받고 나서도 평생 의심해요. 받았나? 받았다 우기고 싶은데 뭔가 캥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방언은요. 하나님 입에 물려줘요. 물려줘서 이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막 이렇게 꾹꾹 참아도 막 혀가 지 안에서 막 안에서 돌아가요. 그러다가 기도가 딱 시작하면 이게 그냥 펑 하고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혀를, 말을 너가 하는 게 아니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흥분으로 만들어낸 거 이런 거 갖고서는요. 내 삶의 송두리째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오셔야 돼요. 와서 그분이 나를 막 다스려야 돼요.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평생 갈등만 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또 이번 주도 죄졌네. 그래갖고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한 주간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였으나 이 범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맨날 기도가 똑같아. 그 약간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성도들처럼 막 그냥 뛰쳐나가서 평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한 도시가 바뀌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그 마음을 갖고 오직 성령이 오셔야 내가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내가 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망쳐요. 내가 날 위해서 하면 100% 망쳐요. 내가 날 위해서 누구를 만나면 100% 나도 망치고 그도 망쳐요. 내가 날 위해 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받읍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니까 다 받았다 그래요. 다 받았다. 오늘 지금 모인 성도들이 한 12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다 받읍시다. 다. 송두리째.
싹 그냥. 아멘이십니까? 남김없이 우리 다 받읍시다. 방법은 뭐예요? 그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근데 이분들이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 못 받아.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게요. 마음속을 한번 들춰놓고 보면 맨날 불행하대. 비극이에요. 비극. 맨날 불행하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령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못 받아.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받는 거지. 내가 성령 받으면 행복할까요? 방언하면 내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못 받아. 방언하면 내가 좀 기가 살까?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이 곡조부터 기도예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